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무덤에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신실한 제자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절망 가운데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나타나신 그런 내용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앞에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원래 여러분 7 귀신 들린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 귀신이 그 여자를 막달라, 그러니까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 출신을 말하는 거죠. 막달라 지역의 출신인 막달라 마리아한테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그것도 한 마리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7마리가 들어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평생 동안 괴롭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셨어요. 귀신에서 해방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겠다고 늘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죽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절망합니다. 예전에 이야기했던 걸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무덤 안에 안치를 해놓은 겁니다. 안치를 해놓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그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찾아가서 무덤에 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무덤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거를 좀 사진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무덤 사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무덤 사진. 예, 무덤 사진. 우리는 동굴에 묻지를 않잖아요. 그죠? 땅을 파고 우리는 이 시체를 이제 안치를 합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런 무덤이에요. 이렇게 동굴 속에 있는 무덤이에요. 지금 마리아가 지금 있습니다. 자, 또 하나씩 넘겨주실까요? 예, 마리아가 지금, 이거는 이제 다른 사진 한번, AI가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제가 한번 지가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무덤에 마리아가 들어가 보니까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시체가.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모르겠다. 나는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죽음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한번 사진 보십시오. 마리아가 가서 보니까, 자, 위로 다시 한번 조금 올려주시겠어요? 마리아가 갔는데 시체가 없는 거예요. 무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돌을 굴러서 이제 무덤을 이게 막는 겁니다. 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기 전에 천사가 먼저 나타나신 그런 장면입니다. 천사가 2명이 나와요. 우리는 여러분, 여기는 이 AI는 날개 달린 천사로 이렇게 그렸는데 성경에는 날개를 달고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다수 날개 없이 나타납니다. 천사가 보통 남성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하도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천사는 여자로 다 둔갑을 해가지고, 여러분, 여자 천사는 이제 성경에 보면은 남성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개는 이제 있는 천사도 있지만은 보통 날개 없이 이렇게 나와요. 자, 또 한번 우리 아이들 잘 보십시오. 네. 무덤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 이 안에 이렇게 돌 무덤이에요. 자, 또 한번 보여주실까요? 밑으로 답니까? 예. 천사, 이게 나타났고요. 이제, 막달라 마리아하고 원래 제자들하고 먼저 무덤에 갔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수제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두 제자한테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예수님의 시체가 지금 누가 훔쳐갔는지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후다닥 딱 그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려가 본 거죠. 근데 예수님 시체가 없는 거죠. 자, 또 한번 올려보실까요? 예. 이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난 이야기입니다. 예, 이 정도. 무덤이 중요하니까 제가 무덤 때문에 이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어쨌든 무덤에 갔는데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따라다녔던 예수님, 자기를 치유해 주셨던 예수님, 자기가 귀신이 들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 보셨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네,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기도원 청년 때 기도원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보았는데 그 자매였어요. 아주 예쁜 젊은 자매였어요. 나이는 한 10대 중반 정도 된 자매였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귀신이 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귀신이 말을 하니까 남자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귀신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막 여자인데 귀신 목소리를 내니까 막 그 목사님이 이제 안수하는 목사님이 막 그 예수 이름으로 막 쫓아내는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막 그 안에서 귀신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안 나가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청년 때 그 광경을 보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귀신이 빠져나가니까 아주 그 자매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귀신이 이제 떠나갔던 거죠. 마리아도 자기가 귀신 들려서 귀신한테 지배를 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의 지배를 당하는 것하고 우리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는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정신질환자들은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묶어놓잖아요, 병원에 가면. 근데 귀신 들리면은 쇠고랑으로 이렇게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놔도 끊어버립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시골에 정신질환자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있었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어릴 때니까 생생하게 기억나죠. 빨가벗고, 여자 자매였는데 빨가벗고 그 우리 길목에 우리 계집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 계집이 있잖아요. 계집에다가 그 살게 하면서 그냥 개 밥그릇에 밥을 주고 빨가벗긴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왕 하니까 우리는 어리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옆으로 피해서 가고, 근데 나중에 결국은 죽었어요. 그 정신질환자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귀신에 들린 사람들은 쇠사슬에 묶여있어도 귀신의 힘이 있으니까 그걸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7 귀신이 들렸던 이 막달라 출신 마리아는 자기를 이제 귀신에 압제당하던 그 삶에서 자기를 고쳐주셔가지고 예수님 너무 고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수발을 들은 거예요. 밥도, 우리 여성들은 밥을 잘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맛있게 해주잖아요. 저도 우리 집사님이 밥을 해주니까 먹고 살지, 안 그러면 저도 굶어 죽어요. 겨우 제가 잘하는 거는 이제 그 김치 볶음밥 하나 그냥 좀 해먹고 사는데, 없으면 반찬 사서 먹고 그런 수준이죠. 그런데 이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는 우리 정정순 권사님 이렇게 반찬을 잘 하시잖아요. 예수님하고 그 따라다니던 12 제자가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그러면 밥도 해주시고 또 물질을 이렇게 제공해서 예수님을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절망 가운데 빠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우는 것은 그냥 흑흑흑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너무너무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은 천국에서 영원한 부활을 천국에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안 믿고 죽어버리면 지옥이라고 하는 불구덩이에서 우리는 영원히 또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죽고 난 뒤에 끝이 아니라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여러분 장례를 저도 수없이 치르지만 절망 가운데 있어요.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장례식을 한번 치렀거든요. 장례를 부탁해서. 근데 이 장례식장에 우리는 이제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해요. 우리 아까 전에 어르신들 다 같이 찬양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을 올립니다. 세상 가사하고 틀려요. 우리 이옥태 어르신 요즘에 이렇게 수요일마다 노래교실 가시는데, 세상 노래교실 가면은 대다수 남녀 상렬 지사, 그러니까 막 남녀 연애 막 그런 거, 막 떠났니,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떠났니, 이런 노래 가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이렇게 높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 때도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많은 세월 3년 정도를 갖다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제 전파를 하셨어요. 자신이 3일 만에 이제 살아날 것,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야기를 이미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이 절망이 너무 크니까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사람이 절망이 너무 크면은요, 아이고 누가 뭔 이야기 한 거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에 우리는 막 찬양하고 있는데, 한쪽 입에서는 너무 절망이 크니까 막 그 여자, 아마 그 딸인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자 두 분이서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는지, 막 계속 장례식 내내 막 펑펑 울고 막 엉엉 우는데 막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물론 지금 잠깐 슬픕니다. 왜냐하면 이별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헤어지고 나면 우리도 다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죽으면은 우린 천국에서 만나니까 소망 가운데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 슬픔을 잠시 좀 누르는 거죠. 슬프기는 하지만. 근데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사고사로 죽은 것 같아요. 막 펑펑 울면서 진짜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다고 했습니다.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그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사를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천사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사는 여러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셨어요. 천사도 우리가 숭배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고는 숭배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한쪽은 한 천사는 머리편에, 한 천사는 발편에 이제 앉아 있었던 거죠.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어떻게 보면 책망조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나타난 천사가 천사인 줄 모르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슬픔에 젖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이제 하고 뒤로 돌이켜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뒤에 서 계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냐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거거든요. 왜 그러면 인간이 되셨냐? 여러분, 지금 개미가 절벽으로 이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야, 개미야, 지금 너 그 앞이 절벽이다. 떨어지면 죽는다. 라고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는 개미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리 개미한테, 야, 그 앞이 절벽이다. 떨어지면 죽는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선지자를 보내고 많은 주님의 종들을 보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은 지옥 간다라는 것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 죄가 없는 분이라야 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죄인을 갖다가 구원할 수가 없거든요. 죄가 없어야 돼요.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 두 조건을 만족하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죄 없는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원래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달려 죽으신 거예요. 누가 죽여가지고 죽은 것보다도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주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죽고 끝났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뭐 절에도 다니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스가모니는 83세에 식중독으로 죽었습니다. 화장이 됐어요. 스가모니가 물론 제가 그 불교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을. 여러분, 스가모니 고타마 시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슬람권, 이슬람 창시자 마호멧이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수많은 사람들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곧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고 난 뒤에는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믿어가지고 손해볼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믿었는데 없으면 그뿐이죠. 뭐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그뿐이죠. 그냥 손해볼 일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내가 안 믿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믿고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건 나는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것을 내가 믿고 죽었어요. 그런데 천국이 있었어요. 지옥이 있었어요. 나는 천국 갑니다. 엄청난 대박이죠. 그것보다 더 큰 사건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있는 거죠. 근데 대다수는 죽어있는 신을 섬긴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섬기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분은 죽어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 뒤에 선 것을 마리아가 깨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또 슬픔이 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안 들려요.
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큰 슬픔을 겪게 되면은 우리 정신이 그냥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죠? 목소리도 구분도 못 합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가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그러니까 주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님 이런 뜻입니다. 그때 당시 일반적으로 이제 왕이라든지 높은 분들을 칭해서 이제 호칭해서 하는 말이 주여, 일반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뒀는지 내게 이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 그래도 대단합니다. 다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아유 모르겠다, 내 목숨이나 잘 부지하자. 그런데 이 마리아는 정말 대단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마리아한테 정말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리아야 또 부릅니다. 그렇게 하시는 마리아가 돌이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 영적인 눈을 떴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가지고 이제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예수님께 이랬을 때 나를 붙들지 말라. 마리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 깨달아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막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하면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이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성천을 앞두고 있었어요. 성천을 해야 저 천국에 가야 거기서 우리가 앞으로 살 천국을 이제 천국 집을 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붙들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막 싫어가지고 아유 지금 내 너 싫다 그런 뜻이 아니라 붙들지 말라.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어감일 수가 있지만 전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붙잡고 있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 마리아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평생 예수님 붙잡고 살아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는 이 사역을 이제 완수하시고 한 가지가 남았단 말이에요. 이제 성전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 일을 아직까지 완수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러 성전을 해야 성령님을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 나를 계속 붙잡지 마라. 그런 의미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야,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육신을 가지고는 유대 지방 한 지방에서만 사역을 했어요. 유대 지방 한 지방 다녀봐야 여러분 그때는 KTX도 없었잖아요. 빨리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 3년 돌아다녀봐야 그렇게 많이 다닐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마음 속에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고 내가 회개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이제 다시 성전하시고 난 뒤에 나중에 다시 오실 거예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재림주,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오셔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그때는 여러분 좀 무섭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가 막 가서 이제 제자들한테 막 전했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어르신들 계시니까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 간절한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만나죠. 막달라 마리아처럼 무덤에 가서 울면서 내 주님, 우리 주님 어디 두셨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는 것이죠.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 그게 꿈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첫사랑 경험이 있으신 어르신들 첫사랑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첫사랑 다 해보셨잖아요. 저도 10대 때 저도 중학교 졸업하고 나와가지고 병원에서 근무를 했어요. 남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검정고시 공부를 했어요. 그때 검정고시 학원에서 만난 자매가 있어요. 근데 연상의 여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노래방 가면 연상의 여인을 잘 불렀어요. 네. 근데 이 자매를 내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첫사랑이었죠. 근데 이 자매는 다른 오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오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나중에 알았죠.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저는 뭐 너무 좋으니까. 그래 미친 듯이 사랑을 했어요. 미친 듯이. 여러분, 사랑은 미친 듯이 하는 겁니다, 원래. 근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이제 사랑하게 되니까 인간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졌죠.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 자매를 매일같이 부르면서 이름도 제가 안 잊어버립니다. 정숙경이. 숙경아 하면서 막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막 동네방네 부르면서 제가 다녔어요. 미친 듯이. 재밌죠? 다음 주 오셔야 제가 2탄을 할지. 그래가지고 막 숙경아 부르고 막 미친 듯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진짜, 어느 날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때 이제 간호조무사, 이제 누나가, 야, 빨리 나와라고. 뭔 일이냐고. 네가 찾던 그 여자가 지금 병원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막 신발도 안 신고 쫓아나갔어요. 거기까지만. 다음 궁금하시면 다음 주 나오시면 돼요. 여러분, 어쨌든 간절히 찾는 사람이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지. 한번 믿어볼까? 이런 생각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 믿어도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꿈에도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만나니까 영적인 눈이 뜨인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인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이면요,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믿어져요. 여러분, 북한 기독교인들 들어보셨어요? 한 번씩? 가끔씩 북한에서 탈북을 해가지고 예수님 만난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 집에는 하씨가 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탈북을 힘들게 해가지고 예수님 만나죠. 그러면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 아침 드셨어요? 하나님 어제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대화를 한대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영적인 눈이 뜨이니까 이제 예전에 좋았던 것들이, 가치 있게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전혀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술에 미쳤습니다. 도박에 미쳤습니다. 여자에 미쳤습니다. 다 미쳐봤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은 그런 것이 하찮게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막 춤추고, 막 길거리 나가면은요, 꽃이 나를 보고 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크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안에 눈이 떠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제 영적인 눈이 탁 떠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자가 되신 것, 그것을 이제 탁 눈을 뜨고 보니까 과거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하나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아, 정말 살아계실 때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한 이야기가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영안의 눈이 뜨이니까. 여러분, 영안의 눈이 뜨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르신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어르신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꼭 그 저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은 못하겠는데, 그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더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골골하면서 막 죽을 때까지 살란다. 골골하면서 나는 막 만세를 누리란다. 여러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 천국에는 고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눈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 천국에는 여러분, 지금은 이제 늙고 주름졌지만 저 천국에서는 최고 예쁜, 아마 20대, 30대, 아마 예수님의 나이가 33세로 이렇게 부활하셨으니까 많은 학자들이 아마 33세 정도 이렇게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멋져요. 우리 어르신들 33세 때 그때 엄청 예뻤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죠. 이제 영안이 이제 열리면 어떻게 돼요? 막 정언을 하는 거예요. 정언. 내가 예수님 만났다. 이 마리아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18절에 보니까 가서 제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렇게 막 외친 거죠. 여러분, 우리 최근에 역대 어르신 왕사남 이름이 왕가 사는 남자인가요? 응, 저는 보지를 않았어요. 그게 우리 한국에서 지금 히트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왕사남 봤다고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역대 어르신. 그러면 왕사람 보고 사람들한테 왕가 사는 남자, 요즘에 그 영화가 인기 있어가지고 강원도 영월이가 뭐 덜썩덜썩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야 돼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렇게 떠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사람 봤다 하고 막 떠들고 다니는 거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가 예수님 만났다 하면서 내가 떠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영안의 눈이 뜨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영안이 열렸습니다. 막 떠들고 다녔습니다. 예수님 만났다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도 앞으로 만날 겁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유심히 잘 관찰하셔야 돼요. 지금은 종말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시대에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미리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전쟁이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그랬습니다. 시작에 불과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뒤에 어르신은 저기 월남전에 파병을 갔다 오신 국가 유공자예요. 유공자. 이제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유공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이죠? 하나님 나라 유공자는 어떻게 됩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난 예수님 만났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국가 유공자가 아니라 하늘나라 유공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저거 여러분 다 하늘나라 유공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